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한 기독교의 공헌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유관순 선생님, 김구 선생님과 같은 천주교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로서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그 예를 들죠. 아울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세운 학교를 폐교한다든지 스스로 세운 사업장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리고 옥살이와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예를 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광복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반대의 평가가 있죠. 총회적으로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또 전국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동참했던 절대 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평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고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타 기독교인인데 어떤 기독교인은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기독교인은 저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후자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죠. 줄이면 어떤 말이 돼요? 익수스, 익두스. 바로 그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니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겠다 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26절, 27절인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화면에 나올 겁니다. 먼저 우리 23절과 24절. 그 당시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24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 다음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선조들의 그 믿음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 지키려고 헌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지키고자 헌신하여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모든 생명도 지키고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는 장래에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시간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키게 되는 것인가?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원래 정치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누구를 봐라.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하는가.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는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정치도 아마 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스피치대회 열면 정말 현재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등수매겨가지고 딱 299명 잘라가지고 다 대학 국회의원 시킬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말 잘하는 거 하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 뭐 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으시잖아요. 그거 참 말 잘하네. 뭐 이런 소리는 아마 보통 들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들은 말씀을 또 많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힘있게 선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 또는 신앙함이라는 것이 그럼 말로만 되는 것이냐, 말 잘하면 되는 것이냐? 결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특징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신앙함이란 말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받는 바울로의 변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말로만의 삶, 말로만의 신앙에서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 행동의 신앙인, 열매 맺는 신앙인, 결신의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참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분의 못자국 난 찬자국 난 그 손을 또 발목을 허리를 만져보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전의 삶과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만약에 안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그의 체험이라는 것을 갸우뚱 한번 해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참으로 다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변화된 삶이 우리 삶의 결실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 거룩한 반사체로, 거룩한 도구로 살게 되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차례차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위 so what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청년 때도 많이 갖고 있었고,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하고 청중들이 갖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의문이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는 동안 그래서 이렇게라는 확신, 그리고 결단,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도 그런 같은 소원을 품고 또 같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 서론 정도 함께 살펴보고요,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야고보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베드로는 아닐 것이고 요한은 아닐 것이고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도 2명이 동명이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야고보는 구약의 야곱입니다. 히브리식의 야고보가 일로 돌아오면 이제 야고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이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의 극적인 변화라는 것의 그 중심의 핵심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여러분도 경험하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곁가지로 가는데, 어떤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한 번 확 바뀐 다음에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과 부딪히는 것, 그 말씀과 만나는 것, 그 말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매일 예배, 매일 묵상, 매일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나를,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 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달라지는, 변화된 그런 소위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20년 동안 아주 기근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기후 환경 때문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20여 년 내내 기근이 심해서 교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시련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조금 뭐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서로 악의 다툼을 하게 되고 어렵죠. 어쨌든 그런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독한 박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너는 왜 야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단 사이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왜 그를 믿고 따르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또 핍박을 박해를 많이 했겠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시련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봉독할 때 읽었던 2절 이하의 시련에 대한 그런 야고보의 권면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1절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 그러면 우리는 개념이 그런 잘 안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종살이라는 건 노예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죽어 그러면 스스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죽었던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것이고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역시 1절에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나중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유대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역사에 쭉 함께 살았던 성도들, 그리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이제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대부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잠언, 특별히 잠언 중에도 1장에서 9장의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 또한 뭐 삶에 녹아져 있었겠죠.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그것들을 의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약해 주신 율법의 핵심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여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죠.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래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몇 분 아멘 하는지 보려고 제가 일부러 아멘을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용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련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으로부터 막 이 파생되어지는 그 우리가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러 경로로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빠져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는, 막 이 숨이 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느닷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닥쳐온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당했던 시련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라는 그런 핍박, 소리를 들으면서 소외시키는, 배척받는 그런 핍박,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단들, 그리고 쿠데타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불림과 또 핍박들.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 섬겼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핍박, 고스란히 이들도 받았다라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의 문제, 또 병듦의 문제, 또 이웃들에게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나눠 마신다는 그런 헛소문,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런 대우를 받는 이 내외를 가리키고 또 자국 외국을 또 벗어나서 또 나를 벗어나고 외부를 총체적인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걸 겪고 있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도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그분들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수십 가지의 시련 중에 한 가지 시련만 당해도, 그 시련이 하루만 넘게 기간이 연장돼도 기뻐하라니요, 기뻐한다니요, 즐거워한다니요, 말이 안 되죠.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미친 소리죠.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말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이유가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비슷한 말씀 여러분 어디서 읽어보셨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의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말씀에서 인내는 무엇이에요?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아래에 머문다. 그 아래에 머문다. 그가 뭐예요? 여기서 그가 시련, 시험, 그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받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하시고 그 시련을 위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자신 있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치셨어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아니죠. 정신 멀쩡하시잖아요. 여러분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정신 가지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머무는 그 자리에, 그 시련의 무게에 누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혼자 그 시련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뭐예요? 같이 두 개가 한 짝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코 깨가지고 멍에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큰 시련을 다 견디고 계신 것이죠. 우리 어떤 성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이 아주 무거운 보트 이렇게 매는 거, 여러분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화면 보면 왜 해병대 훈련 뭐 이런 데 보면 바닷가 나가가지고 막 그냥 무거운 정말 이 보트 딱 머리에 이거 막 군가 부르면서 막 가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기는 단신이어서 키 큰 친구들이 다 무게를 감당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관들이 그걸 보고 이제 키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작은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마치 그런 형상을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제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고, 가난해서 죽겠고, 희망이 없어서 죽겠고, 모든 것이 막혀서 죽겠고,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몸통 죽겠다고 하는 그 눌림에 나는 죽겠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없어요. 여기가 공간이 비었어요. 왜? 주님이 그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는 건 아주 극히 일부냐. 극히 일부. 이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임마누엘 주님이 내 시련의 때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아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시인대로 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은총을 이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오랜 병마와 싸우시고 이겨내신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긴 병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그 병상에 함께 머무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저는 모든 치료의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백하시는 권사님 얼굴이 막 빛이 나. 그 빛은 사실은 권사님의 빛이라기보다는 그 권사님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주님의 빛이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잠시 짬을 내서 우리 카페 공간에서 우리 권사님 뭐 여기도 아파 죽고 저기도 아파 죽고 그냥 다 죽는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문장은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기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이 문 나서자마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살리시고 형통하시는 그 축복 부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끝끝내는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멋진 승리의 삶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